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의미는 흔히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상해를 입히거나 그리고 어떤 손해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했을 때 법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용서와 일반적인 용서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냥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인데, 이 용서 이후에 세상의 용서는 그래 뭐 실수할 수 있어, 내가 이거 용서해 줄게, 근데 나 너 안 봐, 난 너랑 관계를 안 가져, 꼴보기 싫어. 이건 세상적인 용서의 한계예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말이 용서지 마음 가운데는 내 저희가 꼴보기 싫어, 다시는 안 봐, 복수만 안 하겠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하면 그래 그냥 내가 잊어버릴게. 그런데 주기도문은 대상이 우리에게 신약 시대에는 왔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이제 6장에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관여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셨는데, 우리 성도는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과한 사람들,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성도이고 신자들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면해 주신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죄인이죠? 어떤 사람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어떤 사람은 이미 용서받은 죄인. 그렇기 때문에 다 이 땅에는 죄인만 존재한다 라고 글을 써놨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용서는 보복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 끝까지 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 안의 용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필요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용서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미 용서받았는데 기도할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백성들이라고 불러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의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먼저 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확증하신 것.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제 이사야 말씀처럼 이미 다 아시고 아수르와 같은 악한 나라들을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정거장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유자적하지 않도록 우린 여기 거쳐가는 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악한 민족 아수르와 같은 가시를 남겨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걸 깨달고 겸손하게, 저 사람의 죄가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크지만 나는 더 큰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와 내가 다른 사람의 그 법적인 손해, 어떤 감정, 어떤 물건을 깨트린 이러한 모습의 용서가 좀 구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저 죄를 내가 용납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죄도 하나님 용납하십시오 라고 하는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초는 같지만 효력이나 완전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 사이에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용서는요 완전하고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 뭐 흐리멍텅한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좀 이뻐 보이니까 나랑 좀 친하니까 용서해주고, 저 사람은 나하고 결이 다르고 나하고 파가 다르니까 저 사람은 내가 반만 용서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용서고요, 사람의 용서는 상대적인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은 안으로 굽는 것처럼, 아유, 내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봐준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와 우리의 상대적인 용서는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접지력이 있는 거죠. 연결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래 니들 인간끼리 잘해 먹어봐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또한 반면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하고만 친하게 지내라, 창조주니까, 이러지도 않으셨어요. 이게 복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와 인간의 그 상대적인 용서를 구분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용서와 절대적인 용서와 우리의 상대적인 용서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거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왜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직접 베푸신 건데,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과 좀 다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죄 사함이다 그래요. 가늠하다 걸렸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놓고 보니까 다 떠났습니다. 왜냐?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그 간음한 여자는 현행범으로 걸렸을 뿐이고 우리는 아직 안 걸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다 사라졌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대로 죄사함이 아니라 용서라고 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죄사함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용서는 용서라는 것으로 성경도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유 주님 저 사람 우리 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큰 죄를 졌어도 누구에겐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반대로 상대적이잖아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었는데 내가 복수할 거야. 근데 이제 좀 더 한 단계 낮추면 그래 내가 복수는 안 하지만 용서해 줄게. 그러나 그 사람하고 더 이상 관계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저 사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내게 큰 상처를 줬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해 보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사랑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하고 어떤 연결점이 없습니다.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처음 만났지만 배타적인 마음 갖는 거 아니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래 라고 하는 선입견 깔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죄가 크든 작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죄의 우리의 형량, 우리의 크기, 우리의 그 가시적인 그러한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보복 없습니다. 너랑 관계 끊어 아닙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으면 다른 사람과 또 관계를 맺도록. 우리 지난주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으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몸의 상처, 흔적, 그리고 치욕, 낙인, 오명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답게 교회답게 우리가 흔적을 소유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러한 낙인이나 오명 그 다음에 치욕을 받을 때 오는 감정이 바로 상처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감정을 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나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는요 우리가 그래서 우월감과 자존심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은 결국 어디에서 오느냐?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랑의 출발이 있으시기 때문에 값없이 용서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 상처를 통해서 결국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반면 사랑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미 세례받을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가스펠송에 보면, 복음성가에 보면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없어져야 돼요. 뭐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나 지금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거 내가 했어, 이런 나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나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자신의 아픔이나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지 않아요. 사랑은 늘 받고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저는 뭐 기독교적이지 않는 것, 불교적인 용어라든지 세상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약간 근본주의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말에 뭐 사주팔자니 뭐 띠니 뭐 꿈이니 뭐 제가 징그럽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약간 경멸까지는 아니어도 저걸 왜 못 벗어나지? 라는 생각 마음속으로 솔직히 사람이기 때문에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용어도 뭐 찰나 뭐 이런 거 다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운명 이런 것들. 그런데 상처도요, 우리도 기독교 안에서 필요 없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상처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의 분위기나 공동체의 모습을 자꾸 무너뜨리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단어가 바로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쿠데타를 일으켰고 반역했던 인간의 죄의 모습,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의 사건이라든지 창세기 3장에 이미 창조받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도, 와, 어쩜 이러냐, 얘네들 다 쓸어버려야 돼, 노아 홍수처럼 싹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러지 않으시고 독생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하신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좀 잘 믿어 라고 하는 의미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거든. 너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거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자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죠. 그래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니까요. 그래야만 상처받아도 그 상처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더 큰 사랑으로 그 상처를 씻어내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봐줄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특별히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사람들 인육을 먹었다는 둥 뭐 막 그랬던 사람들, 감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그 살인했던 사람들 유가족들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자신의 신체의 장기들을 도네이션하면서, 그들이 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데, 반면 상대적인 용서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상대적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안 하면 돼, 그건 용서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거 복수 안 하면 돼, 이걸로 끝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적인 우리의 용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용서는 상대방의 죄를 기억조차 않는 거예요. 우리 흔히 현대에는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라우마.
과거의 어떤 사건과 아픔이 지금도 문득문득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던 현장이라든지 비슷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접했을 때 과거에 좋지 않은 그 기억이 떠올라서 나를 오늘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대적인 우리 사람과의 용서의 문제 가운데는 적극적인 것, 그 다음에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면은요, 다른 사람의 지은 죄, 나에 대한 면책, 책임, 그것만 면해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중에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육체의 상해를 입혀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실수였다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금전적인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그걸 면해주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하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면. 그래서 이 용서는 내가 어떤 가해라든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모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같은 거예요.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래 됐어, 내가 너 안 보면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복수 안 하면 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과 같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나오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피차 용서하라, 용납하라. 용서는 내가 사랑을 더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좀 지금 어떤 채무 관계가 있지만 이거 없이 해주고 그 사람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용서는 사랑을 더해서 관계가 온전해지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공급이 딱 끊기는 순간, 제가 아직 테슬라는 운전을 못 해봤어요. 근데 테슬라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반 차 운전하는 거하고 약간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귀동냥한 거니까. 우리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차는 이렇게 밟고 악셀레이터를 쭉 밟고 가다가 놔도 어떤 탄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힘에 의해서 굴러가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이 악셀레이터를 딱 놓는 순간 차가 멈칫한다 그러더라고요.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용서하는 것이, 적극적인 용서까지 가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좀 지쳐 있거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그러면 예민해져요. 그러면 상대방의 죄나 문제를 포용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요즘에 약간 화가 올라왔어요. 피곤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요, 성도님들하고 가끔 통화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제가 욱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바로 아십시오.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자꾸 이러지? 그리고 사모도 옆에서 아니 누군데 목사님 자꾸 그렇게 이렇게 열내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약간 다시 컴다운을 좀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나름 기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설교한다고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조금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걸 용납을 못해요. 좋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목소리가 딱 바뀐대요. 표정이 바뀐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뭔가 분명히 공급받는 거나 혹은 내 안에 어떤 화가 있거나 문제가 있구나, 상대방에 대한 그 모습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부끄럽지만 고백을 합니다. 용서는요, 용서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서 그 한순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성도님들한테 그럽니다. 저 꼴보기 싫은 저 분인나, 저 인간 좀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꼴보기 싫고 사라졌으면 좋겠던 그 분인나가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전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포용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울이 이러한 용서를 끊임없이 실천하면서 분노나 복수나 상처 입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 마음의 자세, 제가 지금 느끼는 저의 부족한 모습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인데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딱 기초가 확실해가지고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 외부의 충격에, 외부의 감정에 나에게 들어오는 이 모습들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이 평화와 감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그 사람과 끊임없이 관계를 가져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맺어주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아직 살려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결국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을 때 우리 사랑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그 분인나도 또 다른 분인나를 용서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요건 중에 하나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옅어질 때 우리는 상처받고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 완전하고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죄악의 모습 내려놓고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로 소망교회가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용서할 것과 그리고 책망할 것이 성경에는 공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유, 목사님 맨날 저렇게 용서하라고 그래놓고 어떤 일에는 왜 책망하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과거에 지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용서해야 되지만 교회의
해악을 끼치거나, 어제 말씀드렸죠, 처녀딸 시온처럼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불면 날아갈까, 쥐면 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잘못된 다른 복음을 증거할 때는 반드시 권면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떠나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유혹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 믿음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책망의 그 구분이 있다라는 것. 우리 소망교회는 이러한 간구를 올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용서하는 소망교회, 용서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고 우리도 용서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시고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사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아직 공급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용서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첫 단추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하나님께 먼저 죄사함을 받은 죄인들이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임을 깨닫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복수하지 않는 것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용서하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선교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주님, 이와 같은 용납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용서하는 나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누군가가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랍사게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지 않고 그 공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그걸 펴놓고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주님 기도하는 아름다운 자세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환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상처를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문제 속에서 왜 혼자 해결하지 못하며 전전긍긍하느냐, 나에게 기도하라, 왜 이제 왔느냐라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용서하며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